자, 오늘 예배 한번 이제 출발 준비를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실인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그 삼손 있죠. 그 머리를 깎지 않은, 예, 그 참,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거를 마음의 어떤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그거를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허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종교 의식도 그런 육에 속한 그 비석에다가 새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우리 황순현 사모님 그거 네, 우리 손자 아이 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 근데 지금은 나실인 얘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우리 삼손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친구 있어요. 예, 완전 인사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육의 신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몸을 통해서 의미를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을 통해서 의미를 표현한다는 거는 기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어떤 몸을 쓰는 일을 우선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쓰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숭고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것이 향이 되어 올라갈 때에는 내 몸이 표현했던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내 몸은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을 하고 난 이후의 것들이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몸의 표현 이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바로 시간 너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항상 헬라어에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묵상할 때 왜 이거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몸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를 우선시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몸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몸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거라는 그 감정과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실인 얘기를 해보자면 레위인도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실이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민족을 먼저 언급하게 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실인, 레위인, 심지어 아론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실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하게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내용의 기록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육의 신비, 육의 비석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육의 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사법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어떤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는 것이 몸의 신비에 새기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의 말씀을 빌리면 육의 신비를 썼다가 영의 신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나실이는 뭐냐면요. 이 히브리 어원이 받쳐진 존재라는 겁니다. 받쳐진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상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교로 얘기하면은 받쳐졌다라는 것은 이른바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은 모두가 재물은 아니에요. 재물은 누군가가 선택이 돼요. 그게 바로 one of them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한 사람이 재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제 어떤 거냐면 당신은 선택됐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거기다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기주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선택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모든 세상 사회는 그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합격을 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내 작품이 어떤 예술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선택받으면서 그 선택받은 걸로 자기가 살아가요. 나시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시린도 당신은 선택받았다, 당신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받쳐진 존재라는 뜻인데, 그런데 상호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색무취하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바칠까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성도님이나 제가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만나고 있죠. 근데 영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이라는 건, 혼적인 효능감이라는 건 지금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혼의 효능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좋은 말을 해 주시겠지, 혹은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혼적인 효능감이에요. 효능감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몸을 표현해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나 반응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느끼시겠지만,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혼적인 표현들을 했는데 나의 상대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는 그 벽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신앙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가는 결정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약이나 의학을 쓸 때에도 처음에는 이 역효과가 나는 것처럼, 원래 통증이 1이었다면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으니까 갑자기 2, 3의 통증이 밀려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근데 그게 치료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그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과정도 우리는 혼의 효능을 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것 앞에서 우리는 당혹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나 받아쓰기 점수 받았어요, 이렇게 왔는데 부모님이 아무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에서는 외면, 결핍, 열등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최초에는 그 벽을 느끼는데, 그 이후에 그 벽이 어떻게 허물어지냐면은 이것이 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의 효능감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되고 길러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뭘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혼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영의, 이걸 지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의 지평선이 우리한테 눈을 뜬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평선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끝도 없고 어떤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선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것은 엄청난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막함을 계속해서 영의 생명을 흡수해서 이것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안식이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영적 느낌이죠, 그 느낌을 말씀과 함께 체화시키게 되면, 내 몸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는 혼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가 되고, 영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실체가 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육의 옷이라는 인간의 한계 시간을 벗고 나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제한 없는 사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상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성취되는 상태입니다.
복음은 그거 하나예요. 그게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 국면에서 말씀의 신비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하는 것이고, 그 채굴하는 것 중에 결정적으로 이 나시린이 있다는 거예요. 받쳐진 존재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요. 늘 바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모이셨잖아요. 이거는 자발적이고 어쩔 수 없이 혼의 효능감을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혼의 효능감을 기대하고 나시린을 보셨을 때 이 나시린이 어떤 특별한 받쳐진 존재나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분쇄가 될 때 혼의 효능감은 분쇄가 됐는데 반대로 영의 신비가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감정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의 효능감이 혼의 효능감이 아닌 영의 효능감이 밑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건 이게 우리는 육의 효능감으로 계속해서 길들여져 있으니까 영의 효능감이라는 것이 올라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걸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뭔가 실체가 잡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뚜렷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시린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는 누군가가 특정하고 레위지파 중에 혹은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원어브댐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당신은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스님이라든지 불교로 말하면은 동자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절로,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자녀로 뭔가 선택이 된다든지, 혹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에게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고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는 인물이죠. 사무엘에게. 그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 아실 테니까. 예, 그 서원을 왜 해야 됐는지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선택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박탈된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안타깝지만 욕심으로, 이때에는 세속적 욕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욕심으로 어떤 한 생명의 선택권을 좌우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에, 자,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나시린은 중요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장 2절의 한글 번역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조금 흐름을 말씀드리면 나자르, 네데르, 나지르라고 해서 나시린에 대한 서원을 구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특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네데르라는 단어가 2번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네데르가 뭐냐?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한다. 그래서 서원의 서원을 구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게 도무지 서원과 맹세가 같은 뜻이거든요.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6장 2절에 보시면 의미가 나와 있는데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신비롭죠. 자, 우리가 아까 혼의 효능감 말씀드렸잖아요. 혼의 효능감은 사람 차원에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이죠. 그게 서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드백이 뭐냐 하면은 너가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서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서원의 서원은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우리가 뭔가를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약속을 했다라는 건요, 서로가 좀 죄송한 말인데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에게 뭐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약속이 성립이 되려면 그걸 받겠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이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빌려준 돈이 있고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구나. 근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 내 나실인입니다 라고 나와서 주님 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게 서원이에요. 첫 번째 서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날에 이게 농담처럼 반사라는 거 아시죠?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실인이에요 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의 나실인 됨을 그냥 돌려주는 게 바로 서원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에 말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여기에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제사를 하려고 몸을 써서 가져가요. 제물을 쓰든지 뭘 바치든지. 근데 그 제물을 그대로 돌려주는 행위가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 5절은 아주 절정인데요. 삭도를 머리에 통과시키지 말아라. 로쇼로 아바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게 왜 왜곡이 됐냐면은 이거를 관용어로 쓰기 때문이에요. 관용어로 썼다는 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그거를 거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이죠?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몸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동양에서도 사실은 그 두발을 단발했던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지불모 뭐 이런 거죠. 이게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항상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나실이는 거룩하니까 몸이나 어떤 머리칼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삭도는 칼인데 칼은 뭐냐면 수단이고요. 수단은 인간적인 혼의 효능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왜 쓰죠? 이 철기시대 왜 나왔죠? 뭔가를 만들고 깎고 재단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명의 도구를 뜻합니다. 삭도, 칼. 근데 칼을 머리에다가 통과시키지 말라는 건 머리는 뭐죠? 우리가 서원하는 우리의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도구로 그의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삭도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뭔가 개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로쉬라는 거는 브레인이고 우리는 머리를 계속 써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라는 건 자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샤머니즘도 하나님이 있는 거고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기계가 하나님이든 돈이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려고 문명을 사용해서 우리 머리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효능감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 나실인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6장을 정리를 해보면 나실인은 특별하죠. 특별한데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별하려고 하는 혼의 효능감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미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이는 현상적으로 혼의 효능감에 미쳐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게 높아 보이겠죠. 어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얻은 사람, 감정적으로도 덜 불안한 사람, 더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주겠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성격 좋아. 성격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그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잘 사는 개념도 없어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언어는요, 다 비교 대상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산다. 저는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고 봐요. 저 사람도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 절대로 버리셔야 돼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연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사는데 저 사람들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긍휼의 마음. 이 감정은 죄송한 말인데 영적 세계에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게 좀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특별하면 됐지 사람한테 특별하게 보일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족 사이에서는 특별하게 보이죠. 당연히. 그거는 또 가족 간의 정은 따로 떼고, 특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서원의 서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게 바로 나실인의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머리는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수단으로 건드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럼 머리를 아예 안 쓰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죄송한 말인데 바보가 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의 효능감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의 혼의 효능감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돌리려는 모든 생각을 분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우리가 교육받고 성장해 왔었죠. 이거는 안타깝지만 혼의 효능감을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혼이 볼 때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완전히 경계가 허물어지는 영적인 깊이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리면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6장 23절하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을 하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손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자손에게 복을 주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개념은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이미 깔고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다, 내가.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복은 너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뭐죠? 이거는 2인칭 단수입니다.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복수예요. 복수에서 단수로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데, 복수일 때는 상대를 보면서 자기 만족감을 얻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이방 민족, 나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게 너로 들어오면, 2인칭 단수로 들어오면은 복수라는 어떤 반대에서 비교하는 대상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예요. 그럼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세계는 보시면은 누가 있죠? 여호와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요, 여러분, 내가 복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좀 저급하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로또가 터졌다고 비교를 해보죠. 네. 제가 마음속에 무의식이 아마 로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무의식이야. 저는 그런 거 연구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나 봐요.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아무튼 로또가 됐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로또가 뭐죠? 이게 다 삭도예요. 왜냐하면요, 돈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갔을 때 무슨 쓰임새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게, 하나님한테 헌금을 바친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고 우리를 갸륵하게 여길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100원 냈다, 10만 원 냈다, 1000만 원 냈다 그래도 너 1000만 원 냈으니까 너 마음 다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기대는 오히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로또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대가 있었죠. 근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죠. 그럼 너라고 들어왔을 때, 2인칭 단수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돈을 아예 사랑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 달란트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어떤 글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분리돼서 교육받고 달란트 얻고 사람과 관계를 쌓고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하고 쌓아왔던 걸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여러분 마치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개고생을 하고 얻은 그 재물들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에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에서 얘기 드릴게요. 에서 만났을 때 에서가 그 재물 가지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에서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야곱 혼자 형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워서 거기서 막 환도뼈 부러지도록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돌아오니까 에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재물이 안 보여요. 그냥 동생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모세오경에서부터 쭉 우리를 파고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새겨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수와 단수의 차이를 우리가 이 뉘앙스를, 엄청난 뉘앙스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레위인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인은 7장에 나오는데요. 레위인에게 할당하여 회막을 섬기는 것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장에서도 이 7장 5절에서도 이 규칙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규칙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7장 5절에 라 아보드 아보타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바드 아바드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은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직역을 하게 되면은 레위인에게 지정을 해서 회막을 섬기는 것을 섬기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리듬이 느껴지죠? 앞에 6장에서도 보시면 서원을 서원하게 하라고 하죠. 7장에서도 레위인에게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섬기라고 해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아멘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수, 카운터를 하죠. 인구조사를 두 번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을 하는 이유는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혼의 시작점을 가지고 혼의 시작점이 버려지고 해체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영의 출발점을 보라는 뜻이 두 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게 다 이렇게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머리로 읽었던 것과 우리의 머리 너머에 있었던 것을 같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7장의 이 7장 5절의 말씀의 단순함과 중요함은 자, 회막을 섬긴다라는 거는 종교 행위죠. 자, 여러분 레위인이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섬기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섬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섬기는 걸 가지고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뭘 달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이 헌신해 왔어요. 제 헌신은 떳떳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구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집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모든 걸 탕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게 가장 절정의 사기가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근데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우리 감정, 우리의 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필요하겠지만 그 감정에 머무르면은 그거는 그냥 섬기는 일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든 어떤 일이든 열심히 섬기는 거,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래요. 뭔가를 섬겨서 이거 섬기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어떤 대가가 오겠지. 2차적으로는 희망고문처럼 이거 안 했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나 자신한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 레위인들이 회막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에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게 모두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봐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섬겨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원문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또 이중으로 이걸 또 보서 더 열심히 섬기라는 걸로 보는데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섬기는 걸 섬기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상호관계를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레위인이, 여러분이 스스로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한테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금식한 거를 기쁘고 어여쁘고 긍휼히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말씀을 보든 안 받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의 세계를 계속해서 이 에스겔 말씀처럼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회막 섬기는 걸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면, 냉정히 말씀드리면 레위인들은 모두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아닐 수도 있어야 됐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 백성의 복음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때부터 이어질 때까지 그 복음의 진리는 안 일어났죠. 7장 11절 볼까요? 지휘관들은 그날에 하나가 되는 봉헌으로 가까이 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되 지휘관들은 그날에 하나가 되는 코르반을 가까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 고르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께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모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르반 했다고 해라. 이 고르반이 뭐냐면요, 좋은 의미로는, 진짜 원래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생명 수단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보시면 이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고르반,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감과 자기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내 직업이나 내 쓰임새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혹은 종교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위나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 이게 지휘관들이에요. 그 지휘관들에게 고르반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고르반, 예물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가까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본질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남들을 가르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선악과의 존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하나님의 고르반이 아니라 자기 대가밖에는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겠는데, 너무나 슬픈 거는 이 고르반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언변이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잘 휘어잡는 사기꾼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저는 카리스마하고 사기는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뭔가 현혹시켜서 자기 자장 안으로 끌고 오는, 이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인데, 그런 분들이 특출난 달란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 고르반이 적을까요? 넘쳐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르반이 넘쳐나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예는,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모를 때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속여서 얻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눈빛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일 경우에 눈빛에 빛나죠. 그럼 그 사람은 믿게 되죠. 그 사람은 그게 진심이에요. 혼적인 진심이죠. 근데 그 혼적인 진심이 영을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혼적인 진심은 사람의 진심일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고르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유일하게 말씀으로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이 고르반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 사람에게 고르반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이 없으면은 혹 영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르반은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르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뜻이 뭐냐? 이거는 지휘관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 고르반은 쌓여서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나시리는 아예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게 바로 6장과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이따 8장, 9장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8장하고 이제 9장 부분까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8장, 9장,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 출발 준비해서 여러분 이 민수기가 계속해서
형식의 껍질을 벗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집중이 됐다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에 결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된 바벨탑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혼의 바벨탑은 좀 역설적으로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말이지만 혼의 바벨탑을 어떤 분들은 이게 혼의 바벨탑이니까 이제 이걸 다 허물고 그냥 영을 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됩니다. 그 영지주의는 사실은 영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혼의 도구를 가지고 영을 유익하고 살찌게 하려다 보니까 영이 영대로 숨을 못 쉬고 혼이 혼대로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혼은 바벨탑을 그냥 쌓아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혼의 바벨탑이 더 이상 바벨탑이 되지 않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모르게 되면은 혼을 계속 바벨탑으로 쌓다가 결국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선악과의 지옥이죠, 거기가. 그런데 혼의 바벨탑에 대해서 영의 말씀을 이해하는 존재는 그 혼의 바벨탑이 더 이상 바벨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게 바벨탑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열매는 그 어떤 외부적 열매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형식, 예배의 형식,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존재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 안에서 말씀만으로 나를 비출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가 그런 흐름이라는 걸 보면서 8, 9, 10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 내용은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8장 2절 말씀 드릴게요. 그 등을 켤 때에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을 켤 때에는 7 그 등을 그 등대의 얼굴에 밝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메노라가 등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등은 7개예요. 근데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등을 켤 때가 관사를 써서 하나를 말해요. 그 등을 켤 때. 근데 그 등이 7등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비추는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부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게 그 등이에요. 근데 그 등이 7개로 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등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는 등이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밖을 비추려고 하잖아요. 예, 등을 밖에다 비추려고 하고, 이 등도 지금 밖을 비추려고 하죠. 근데 7개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숫자의 의미가 안을 비춘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그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밖을 비추는 쓰임새로서의 등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추는 등이 유일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라는 뜻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7개의 등으로 나를 비추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 나를 환하게 비추게 되면은 그 환하게 비춘 빛으로 밖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충만의 원리예요. 근데 그 빛의 쓰임새를 7개라는 거의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밖에다가 계속 비추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영의 재료를 혼으로 소비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 행위를 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경우는 바로 여기에요. 처음에 표면적인 은사와 표면적인 행위의 동력을 얻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받았던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물론 소중하지만 그게 생명으로 승화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번 거듭나게 되는 생명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생명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밖에다가 다 소비를 하게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모두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의미가 내 안에 7개의 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밖으로 계속 소비가 되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번아웃이 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갑자기 종교를 버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벗지 않으셨어도 이제는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을 너무나 당연히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30년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진실은, 영적인 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다 뺐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이거 왜 죄송한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그런데 이거 있죠.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고르반에 취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취한 사람들, 이 고르반에 취한 사람들이 이 번아웃된 사람들의 등골을 다 빼먹어요. 이제 이 안에 하나도 안 남았는데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당신 비추세요, 전도하세요, 이 빛을 비추세요. 그러니까 내부를 채워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 소비하게 되는 그 고르반의 함정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8장 2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등은 곧 7등인데 7이라는 거는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비추는 데가 우선이 아니라 등은 7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추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장은 이것도 나중에 짚어주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그거 꼭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치로 9장 10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9장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유월절을 그 정한 소유 안에서 행해라.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거의 반복인데 말씀은 다른 국면들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정한 소유라는 건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료죠. 이게 바로 혼의 재료죠. 혼의 재료 안에서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유월절은 뭐냐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행위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안에는요, 모든 게 종교가 스며들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다, 나는 그냥 예술 행위를 하는 거다, 나는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것은 모두 다 선악과의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예요. 그게 정한 소유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점유물이라고 하거든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소유, 이 소유에 대해서 더 이상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혹은 그 소유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우리는 혼의 삶에서 그 성취를 한다든지 뭔가를 느끼든지 하는 희노애락을 그냥 희노애락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혼의 상태에서.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프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희노애락을 느끼되 하나님의 말씀을 심취하는 유월절을 경험한 존재는 그 희노애락을 제단, 하나님의 말씀 제단에 가져 올라오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 개신교적 전통과 사실은 제일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는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기억 나시죠? 뭐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정하고, 뭐 어디 갈 때도, 뭐 아니면 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게 과연 비춰질 것인지, 이런 어떤 딜레마들을 많이 느끼면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게,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다라는 게 오히려 나와야 돼요. 오히려. 왜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기에 희노애락에다가 그 희노애락의 재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희노애락의 도구를 가지고 유월절을 체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롭고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구는, 희노애락은 만족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기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배우죠.
여러분 수많은 심리 프로그램, 여러분 고민 상담소 다 들어보시면은 이 희노애락에 대한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 때는 뭐 힘들다고 인정해라, 안아줘라, 다 좋은 거예요.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의미를 추구하되 무의미를 추구하는 영적인 황홀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황홀경이라는 거는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게 불교 용어, 만다라, 황홀경 이렇게 보시는데 기독교 용어 중에 절정의 용어가 히브리어에 담겨 있어서요. 그거 다음 주에 꼭 설명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일깨워 주세요. 제가 말 안 하면은 그 황홀경 설명해라 말해 주세요. 예, 꼭 말해 주셔야 돼요. 유월절 경험할 때 그게 나와요. 예. 자, 그리고 9장 10절은요. 혼으로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을 떠나든지 여호와를 통한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는요, 여러분 9장 10절은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도 예배 지키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터키 여행 갔을 때도 주일날 예배 지켜라. 그래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짝짓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혼자 이벤트 안 하고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빈축을 샀던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를 나와라 안 나와라 이런 어떤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9장 10절 말씀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지켜라 이런 걸로 오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시체는 시체란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혼이에요. 혼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부정하게 되든지는 혼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서는 이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 여행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문화 비유나 귀인 비유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왕이 먼 여행을 떠나요. 이 먼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정말 먼 데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멀다라는 게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그런 측량한다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크로노스 안으로 여호와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정한 소유. 시체를 만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유. 그리고 이 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우리의 소유예요. 이 소유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의 깊이고요. 마지막으로 10장 말씀 이제 5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0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 떠들었고요. 10장에서 비로소 이제 가려고 해요. 근데 이 10장의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 2절과 3절 말씀만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를 얘기하느냐. 자, 먼저 이 떠나기 전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래도 모세오경을 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갈 걸 알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론 세우죠. 백부장 세우죠. 그리고 천부장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 세우죠.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적인 것들을 꽉 채워서 광야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로 나갈 때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왜 채울까요? 광야는 정거장이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강한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뭔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 이게 체제를 갖춰요. 그러니까 자꾸 1장에서 9장 동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으로 일깨우는 작업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볼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혼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안 변하는구나. 3년 가까이 나를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절망감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땀이 정말 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왜 통곡을 하실까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도 어떤 과정, 이 신앙의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죠. 겉면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겉으로 듣다가 나중에 속으로 듣고 나면은 이게 우월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으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를 갱신하는 생명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대가만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현상적인 사랑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쳇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광야로 들어가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10장 1절과 2절에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고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그게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볼게요. 은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요. 히브리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은이라고 했을 때에는 돈입니다. 이게 돈.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화폐가 명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 은, 동을 가지고 돈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돈을 뜻해요, 여러분. 돈은 뭐냐면요. 값을 치르는 거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캐시프라는 단어입니다. 나팔이 중요한데요. 나팔은 여러분 보시면 항상 이렇게 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형성된 단어고요. 나팔이라는 이 하초체라라는 히브리어는 애워싸는 걸 말해요. 애워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땅 따먹기처럼 영역을 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면 이렇게 담을 쌓죠. 이 담을 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왜 땅 따먹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가 내 소유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이거를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초체라는 단어들이 쭉 나중에 내려오면 국가 간의 조약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조약, 밀약, 뭐 체결 이런 것들의 단어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죠. 은나팔이라는 건 결국 따져보면 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둘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둘. 왜 둘일까요? 이 갱신이에요. 예,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둘을 행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두 개를 불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한 번 불고 또 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원을 서원하게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서원을 서원하게 하고 회막을 섬기는 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백성들은 지금 뭐가 있죠?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게 은나팔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최소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한테도 그게 있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게 은나팔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은나팔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그 은나팔을 우리가 생각하는 은나팔에만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갱신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나팔을 두 개를 준비하고 회중을 모아서 걸어가게 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적인 의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광야가 곧 가나안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광야라고 그걸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나의 본 모습이 아니야. 내가 저기 가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잘못 왜곡되는 게 본향 같은 개념이죠. 본향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본향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게 본향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가서 뭐 나 육신 옷 벗고 하나님에서 시온성이 내려오고 그거는 다 이미지고 환상이고 사기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왜냐하면은 고르반 위에다 쌓았잖아요. 거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란 얘기는 예물을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은나팔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을 두 개 준비하라는 얘기는 더 성대하게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신앙 고백은 인간은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이 왜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이 값을 대가를 지불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불을 해줬구나.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이 은나팔을 한 번 더 불게 해주시는 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의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은나팔을 부는 이 행위가 하나님 가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민족이 지나가니까 길을 비켜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게 두 번 준비하는 회중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출발하는 것, 광야로 출발하는 게 완전히 좋은 생명의 단추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신의 광야에서의 출발 준비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추고 그 다음에 황홀경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황홀경은 진짜 좋아요. 보시면은 네. 아니 자꾸 이게 뭐 다음 주에 또 들으시라는 그런 낚시는 아닌데 다음 주엔 진짜 들으셔야 돼요. 황홀경 진짜 좋아요. 보시면은 네, 민수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소리도 나오고 다시 황홀경을 우리 어릴 때부터 들으면 더 좋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바벨탑 너무 많이 쌓으면은 이거 허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젊으실 때부터 이걸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건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20대나 30대가 훨씬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죄송해요. 40, 50대가 절망하실 필요 절대로 없다. 예, 지금 다시 저희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배려의 기도와 정리 기도 마무리로 우리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살찌우고 우리의 머리를 살찌우는 그러한 살아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걷는 것이 처음에는 혼의 감각으로 광야로 체험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영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히 펼쳐집니다. 주님, 그 황홀함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우리 동서말씀교 교인분들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현상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종 삶의 어려운 여건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고 거리를 둘까 심히 두렵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길에 있어서의 우리의 혼을 신경 쓰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해서 상처 입고 상처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방해가 되는 모든 분들에게 조속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의 황홀함을 더욱더 깊이 펼쳐나가기 위한 생명 나라를 향한 단 하나의 영적 욕심임을 밝히며 이 영적 욕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